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20절부터 27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20절부터 27절입니다. 우리 말씀 교독합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서로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으니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 가는 모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신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그런즉 거짓을 각각 그의 거룩함으로 선정을 받아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켜야 되나.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아멘. 자, 본문 말씀을 근거해서 새 사람을 입어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자,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예수 안에 있는 진리를 삶에 적용해서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삶의 원리를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생명을 주신 것이지요. 다시 말하면 새로운 삶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새로운 삶을 알고 그 삶을 삶 속에 적용해서 살아내지 못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진정한 생명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 안에 있는 진리를 아는 것과 그 진리를 나의 삶에 적용해서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종교를 주신 것도 아니고요, 말씀만 주신 것도 아니고요, 새로운 생명을 주신 거예요. 자, 우리 예수 믿으면 거듭나지요. 여러분 다시 태어났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돼요? 다시 살아야지요. 근데 이게 말이 우리 기독교의 큰 이슈입니다. 지금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자,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자, 새로운 삶을 살지 않고 계신다면 우리는 아직까지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잘 경청해서 이 말씀을 여러분 삶에 적용하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삶의 실질적인 삶이 되는 놀라운 축복이 있게 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예수 안에 있는 진리는 바로 이런 거예요. 예수님 바로 그리스도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그분이 무슨 일을 하셨느냐? 십자가에 죽으셨지요. 십자가 죽으셨어요. 그리고 무덤에 장사되시고요, 3일 만에 부활하셨지요. 그리고 승천하셨지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우리는 뭐가 됐다 하죠? 동일시 됐다 하지요. 함께 죽고 함께 장사되고 함께 부활하고 함께 승천했답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 안에 있는 진리예요.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에 말씀을 나눈 것이 뭐냐면, 자, 예수 안에 있는 이 진리로 말미암아 이전 것은 우리가 지나가고 새 것이 된 것입니다. 그 말씀을 나누셨어요. 그 말씀을 나누고 난 다음에 오늘은 그 말씀의 진리를 삶에 적용하는 원리를 함께 나눌 거예요. 이 말씀의 원리를, 진리를 여러분 삶에 적용하면은 저와 여러분이 이제는 이전의 삶을 다 벗어버리고 새로운 삶으로 살아가는 새로운 피조물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첫 번째 말씀 한번 볼까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22절 나와 있지요.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 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자, 옛사람이 하는 일이 나와 있습니다. 자, 옛사람이 무슨 일을 하냐면 이런 일을 하네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 가는 구습을 쫓는 삶. 자, 좀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고 있냐면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 가는 구습을 쫓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거듭난 새 사람, 우리는 거듭난 새 사람이 있고 가비에 살던 옛사람이 있는 거예요. 이 옛사람의 특징이 뭐예요? 유혹, 욕심입니다. 욕심은 에피디미아라 하지요. 자, 충동, 욕망, 갈망을 말해요. 근데 이 욕심은 영적인 아비인 마귀의 본성이라고 성경이 예수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지요. 자, 그런데 놀라운 것은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다 뭐예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면 우리 옛사람과 세상은 뭐예요? 한 통속이에요. 그래서 옛사람은 뭘 추구해요? 세상 것을 추구해요. 세상을 사랑하고. 이 옛사람은 세상 것으로 만족해요. 근데 새사람은 반대입니다.
이 세 사람은 거듭난 세 사람은 위의 것을 찾고 위의 것으로 만족해요. 혹시 여러분들이 세상 것을 사랑하고 세상 것을 추구하고 세상 것으로 만족하려고 하면 여러분은 아직까지 옛사람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옛사람을 벗어버리라고 하고 계시지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이제는 이전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사는 하나님의 아들로 삶을 배우셔서 그렇게 살아가야만 합니다. 자, 이 옛사람의 특징이 뭐라고 했어요? 유혹, 욕심. 그래서 끊임없이 유혹을 받아요. 그죠? 세상 것으로는 끊임없이 유혹을 받고요. 그리고 이제 이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다시 말하면 우리 옛사람이 살아가는 행위, 행실, 삶의 방식을 말하는 거예요. 생활 방식. 구습은 구는 이전의 습은 생활 방식, 행동, 행위를 말해요. 썩어져가는, 멸망하다, 부패하다, 수척해지다, 더럽히다, 마귀에게 가다. 그런 단어의 뜻입니다. 참 마귀에게 가다 참 희한하지요. 근데 여러분 에베소서 4장 26절 27절에 봐요. 분을 내어도 분은 옛사람이잖아요. 그죠?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시기하고 질투 분노하고 막 짜증내고 그죠? 그 뭐 담아서는 안 될 말을 하고 하잖아요. 이거 전부 다 옛사람이에요. 자,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옛사람으로 살아가면 마귀에게 틈을 제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만약 우리가 새 사람인데 아직까지 옛사람으로 산다. 그러면 마귀에게로 자꾸 가는 거예요 지금. 자, 저와 여러분 점점 하나님께로부터 가야만 합니다. 야, 참 신기하지요. 그죠? 그래서 성경은 성경을 깊이 살펴보면은 성경은요 되게 심오한 부분들이 참 많아요. 왜냐하면 인간 내면의 모든 부분을 적나라하게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말이죠. 성경책은 경영하는 사람은 경영학책이 되고 심리하는 사람은 심리학책이 되고 다 끝나잖아요. 자, 그래서 이 옛사람의 특징은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거예요. 이게 옛사람의 특징이에요. 자, 그러므로 이 옛사람을 가지고 살아가면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삶을 살면서 엄청 손해봅니다. 문제 속에 살고 갈등 속에 살고요. 유혹 속에 살고요. 마귀가 주는 도둑질하고 죽여 멸망시키는 그 문제 속에서 우리가 방황하게 돼 있어요.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 옛사람은 벗어버리는 것입니다. 자, 벗어버리고 근데 이것을 잘 알아야 돼요. 자, 예수님 안에 있는 진리가 뭐냐면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육체는 우리 몸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육체는 살아컸어. 육이라는 것은 육이라 했지요. 이 육은 영적 아비가 마귀라 했잖아요. 그죠? 마귀로부터 난 우리의 영적 상태인 육이 마귀의 본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정욕과 탐심이라 하는 거예요. 이걸 십자가에 어떻게 했다고요? 죽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안에 있는 진리, 저와 여러분 이전 것은 지나간 거예요. 여러분 지난주 나눴던 말씀을 잘 다시 들어봐요. 이전 것이 무엇인지. 그래서 이전에 속한 모든 것은 전부 다 지나갔어요. 근데 만약에 예수님 안에 있는 이 진리를 모르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무엇 때문에 고민하고 갈등해요? 전부 지나간 것 때문에. 마음의 문제가 어떻고 상처가 어떻고 트라우마가 어떻고 관계가 어떻고 재정이 어떻고 질병이 어떻고 문제가 어떻고. 우리가 신앙생활 예수 믿으면서 예수님 안에 있는 진리를 모르니까 뭐 해요? 세상의 원리와 방법을 교회 들어가가지고 내적 치유하고 상담 치유하고 다 하잖아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내적 치유, 상담 치유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전 것은 전부 다 지나가 버렸어요. 예수 안에 있는 진리를 모르면은 저와 여러분 속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내적 치유하고 아무리 상담하고 아무리 문제를 해결하려도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골로새서 3장 3절은 이는 너희가 죽었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죽었고, 그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 이미 죽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진리를 적용하는 원리가 오늘 함께 읽은 25절에 나와 있어요.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거짓, 분, 쭉 나온 이것은 다 옛사람이에요. 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31절에 보면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버리고 죽이고 이렇게 나와요. 다시 말하면 이 단어의 뜻은 이런 거예요. 자, 우리가 옛날 본성, 옛사람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는데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 순간 우리 이전것은 전부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나의 삶에 현재 영향을 미치면 그때 즉시 죽이면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한 가지 질문이 나와. 자, 그러면은 아니 옛사람이 죽어서 새사람이 됐다는데 그러면 옛사람이 도대체 어디 있어서 왜 우리를 계속 괴롭힙니까? 그런 거 있잖아요. 옛사람이 죽었다는데 옛사람이 계속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나의 삶에 영향을 미치고 있지요. 계속 고통을 주는 거예요. 계속 뭐 짜증이 나고 화가 나고 막 분노가 나고 낙심이 되고요. 그죠? 안 믿어지고, 그죠? 불평이 나오고 막 그렇게 되는 거예요. 도대체 왜 그러냐고 말이에요. 자, 옛사람이 왜 우리의 삶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주는가? 그러면 도대체 이 옛사람이 어디에 있는가 하는 거예요. 오늘 이제 그걸 찾아볼 거예요. 자, 첫째, 이 옛사람은 우리의 마음에 있습니다. 자, 우리가 구원을 나눌 적에 구원은 하나지만 세 가정에 대해서 말씀했어요. 첫 번째는 받은 구원이라 했지요. 이건 저와 여러분의 영은 구원받아서 더 이상 구원받을 필요 없습니다. 두 번째 무슨 구원요? 이루어가는 구원, 혼의 구원을 말했지요. 혼의 구원, 그것이 바로 우리 마음의 구원을 말하는 거예요. 왜 우리 마음이 구원을 받아야 되냐면 옛사람이 우리 마음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우리 마음에 있어요. 어떻게 해서 보면 옛사람이 우리 마음에 있냐면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을 창고 곳간이라 했어요. 자, 누가복음 6장 45절 올려주세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니 이런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합니다. 마음에 쌓은 이 뜻은 창고 곳간 보물 상자다 그 말이에요. 마음에 가득한 것 풍부 충만을 말해요. 마음에 쌓는다 그 말이에요. 자, 우리 마음은 창고와 같아서 저와 여러분이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여러분들이 했던 말, 상처, 모든 것이 트라우마, 또 여러분들이 사용했던 행위, 행동, 모든 것이 있죠. 어디 쌓였어요? 여러분의 마음에 다 쌓여있어요. 내가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았다 해가지고 여러분 마음에 쌓여있는 그게 없어졌나요? 안 없어졌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계속 영향을 미치지. 상처가, 썸뿌리가 계속 나를 괴롭혀. 내 마음속에 있는 불신앙과 의심이 나를 계속 괴롭히는 거예요. 그죠? 야, 이게 말이죠. 마음에 쌓여있다가 말이에요. 누가 쌓았냐면 내가 쌓은 거예요. 내 마음에 있는 것을 내가 쌓은 거예요. 이 좋든 나쁘든 내가 쌓아놓은 거예요. 내가 선한 것을 쌓아놓으면 뭐가 나와요? 선한 것이 나오지요. 근데 악한 것을 쌓아놓으면 악한 것이 나오는 거예요. 어떤 사망이 주어졌는데 내 속에서 악한 것이 나와. 그거 왜 나오지요? 쌓여 있어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이렇게 접근해요. 내가 지금 이렇게 화내는 것은 저 사람이 나를 화내게 해서 틀렸어요. 저 사람이 나를 화내게 해서 화를 내는 것이 아니라 화가 쌓여 있어서 화가 나온 거예요. 여러분 속에 화가 없으면 화가 나오지. 여러분 마음속에 온유함과 선함이 가득하면, 긍휼이 가득하면 선함과 긍휼이 나오지. 저 사람이 왜 나를 화내게 할까 하면서 불쌍해지지. 무슨지 이해가 되시면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모르는 거예요. 옛사람이 어디 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옛사람이 뭔지를 모르는 거야. 옛사람이 우리 마음에 쌓여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악한 자, 악은 같은 단어예요.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 슬픔, 불행한, 근심으로 괴로워하는, 괴롭게 하고 슬픔을 초래하는 것, 재난이나 재앙을 가져오는 것, 가련한, 무력한, 비참함, 초라한, 매력 없는, 부적당한, 쓸모없는, 나쁜, 해로운. 근데 내 마음에 슬픔이 쌓이잖아요. 계속 슬프고 우울해요. 내 마음속에 괴로운 것이 쌓여요. 항상 괴로워요. 주여.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내가 만약에 예수를 믿고 옛사람을 벗어버린다 했을 적에 이것을 벗어버리면 여러분 자유해지는 거예요. 근데 이게 도대체 옛사람이 뭐고 진리가 뭔지 모르면 이거 못해가지고 평생 이거 안고 여러분 고민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진리를 아는 것이 저와 여러분 최고의 복을 받는 길이에요. 자, 이게 마음에 쌓여있기 때문에 나오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자, 내 입의 말은 내 마음에 가득한 것이 나오는 거예요. 내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그죠? 이렇게. 그래서 저와 여러분 만약에 내 마음에서 새 것이 나온다. 내 입에서 만약에 새 것이 나온다. 그러면 여러분 마음에 뭘 쌓아놨어요?
새 것을. 근데 옛것이 그대로 있다. 그러면 계속 여러분 입에서 옛것이 계속 나와요. 평상시는 몰라. 근데 어떤 문제가 생기면 막 나오는 거예요. 뭐 어떤 사람은 그죠? 육두 문제를 써가면서 뭐 분을 삭히지 못해서 그러면서 그게 스트레스가 나.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한 50대가 넘었으면 전부 병 걸리네. 그죠? 그래서 오늘 저도 이제 세범중앙보호센터의 어른들을 뵙고 또 이렇게 연세 많으신 분들 병원에서 이렇게 생활하는 것을 보면 매일 약을 얼마나 드시냐? 한 주먹씩 드셔요. 한 주먹씩. 그러니까 이 세상에 오래 산다고 좋아할 것도 아닌 것 같아요. 약 먹으면서 사는 거 말이야. 그 불행이지요. 자, 저와 여러분이 인생의 삶을 살 적에 감사와 기쁨으로 살면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그런 질병 없이도 충분히 삽니다. 마음에 어떤 것이 쌓였을까요? 자, 여러분 이제 살펴보는 거예요. 내 마음에 어떤 것이 쌓여? 여러분 이제 우리 마음을 여행하는 거예요. 지금 내 마음에 어떤 것이 쌓였을까? 고린도후서 7장 1절에 보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이 쌓여졌습니다. 자, 이 육은 뭐냐 하면은 그죠? 육과 영, 육은 무슨 얘기냐면 육체 이런 현저하니 하면서 갈라디아서 19절 나오죠. 원수 맺는 것, 분노와 시기와 질투와 종교적인 죄, 성적인 죄, 관계 불화의 모든 죄들. 이게 말이죠. 육에 쌓여있다고 말이에요. 내 속에 화를 잘 내는 사람, 분노가 쌓여있어서 그래요. 잘 미워하는 사람은 미움이 쌓여있어서 그래요. 그리고 사람들을 못 믿어 의심이 쌓여있어서 그래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 뭐냐면 이거 옛것을 이거 다 벌써 버려야 되는 것들이에요. 자, 육과 영, 영은 뭐냐면 분유마, 그죠? 어둠의 영을 말해요. 자,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하지요. 내가 만약 옛사람을 따라서 살아가잖아요. 그러면 마귀 우리 속에 들어와서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이 여기다 쌓여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뭐냐면 이것이 어떤 상황이 되면 막 나와가지고 막 괴롭히는 거예요. 나를 괴롭히고 내 주변 사람들 전부 다 힘들게 만들고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내 마음속에 또 어떤 그죠? 옛것이 쌓여져 있냐면 쓴뿌리와 상처, 트라우마가 쌓여있어요. 히브리서 12장 15절에 보면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고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쓴, 비탄, 실망, 미훈, 분노와 관련된 쓰라림 이런 뜻이 쓴. 그거잖아요. 그죠? 인생의 삶이 쓰고 괴롭고 있죠. 그죠? 비탄, 실망. 보통 보면 젊은 사람들이 고민이 많잖아요. 이 쓴뿌리라서 그래서. 뿌리란 것은 쓰고 독이 있는 열매를 맺는 나무의 뿌리. 이게 뭐냐면 쓴, 상처, 트라우마 이런 것들을 말해요. 그래서 쓴 뿌리가 우리 안에 있다 그 말이에요. 근데 이것이 어떻게 나온다 그 말이에요. 쓴 뿌리가 나온다 그 말이에요. 혹시 여러분들이 자꾸 쓴 뿌리가 나오세요? 쓴 뿌리가 나오면 그것이 쌓여있어서 그런 거예요. 자, 이와 같은 것들이 나오면은 우리 마음에 그것이 있다는 증거예요. 근데 이것이 나오면 어떻게 돼요? 괴롭게 하고. 이런 것들이 나오면 누가 괴로워요? 내가 괴로워요, 여러분. 내가 너무너무 괴로운 거죠. 인생 사는 것이. 사람들은 작은 것에도 기뻐하고 감사하고 감동받는데 나는 아무리 좋은 것을 줘도 감동도 안 되고 기쁘지도 않네. 쓴뿌리가 나 있어서 그런 거예요. 그 괴롭게 하고 나를 괴롭히는 것으로 끝나면 되는데 내 주변 가까이 있는 사람들을 전부 다 상처 주고 괴롭히네. 그리고 나서 뭐예요?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더라.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 빛이잖아, 그죠? 선한 영향력을 끼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뭐예요? 빛이 아니라 어둠을 계속 퍼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 다 힘들게 만드는 거예요. 자, 그리고 우리 마음에 또 어떤 부분에 옛사람이 쌓여있냐면은 마음의 기질, 성품, 성향, 인격 속에 옛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 5절에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의 마음이 뭐예요?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예수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인격과 성향과 기질 속에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그 말이에요. 그 예수의 마음이 아닌 모든 것이 뭐예요? 옛것이지요. 우리 속에서 사랑이 나와야 되는데 사랑이 안 나오네. 기쁨이 나와야 되는데 기쁨도 안 나오고 감사가 나와야 되는데 그죠? 선함이 나와야 되고 겸손이 나와야 되고 믿음이 나와야 되는데 믿음이 안 나오네. 이게 뭐냐면 우리의
인격과 기질과 성품, 성향 속에 내 것이 쌓여있다는 증거예요.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우리 마음 속에 우리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게 되어지면 저가 이 사랑의 삶을 살고 기쁨의 삶을 이렇게 돼요. 자, 근데 여러분 빌립보서 2장 2절에 보면 마음을 같이 하여 한 마음을 품어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가정에서 부부가 자녀와 부모님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 모두가 어떻게 살기를 원해요? 마음을 같이 하여 한 마음을 품어서 살기를 원해요. 근데 이게 쉬워요, 어려워요? 쉬운 분 손 들어봐. 이게 무지 어렵네. 여러분 남편하고 아내하고 살면 평생 한 마음이 돼야 안 돼요? 안 되지. 그거 왜 안 될 것 같아요? 예수의 마음을 품지 않으니까. 전부 마음이 너무 다른 거지. 네 마음 내 마음 나도 몰라. 어떻게 네 마음 내 마음은 내가도 모를까? 그죠? 왜 안 되냐면 예수의 마음이 없어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 그래요? 마음을 같이 한 마음을 품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야, 그래서 정말 여러분 혼인꼭 만든다는 것은 놀라운 축복인 거예요. 네. 자, 그러면 두 번째 옛사람이 어디에 있냐면은 우리의 사고방식이 있어요. 사고방식. 여러분 우리는 생각하는 능력을 갖고 있잖아요. 이 사고의 틀 속에 옛것으로 완전히 도배되어 있는 거예요. 자, 로마서 8장 5절 7절 올려주세요. 한번 읽어보십시다. 자,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자, 육신의 생각, 영의 생각. 이 생각은 프로네마라고 하는 헬라어예요. 사고방식, 정신상태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육신의 사고방식. 육신의 사고방식이 뭘까요? 육신은 바로 옛사람의 사고방식을 말해요. 육신의 사고방식은 오감을 통해서 들어오는 모든 정보로 인해서 형성된 사고방식. 자, 육신의 사고방식은 우리가 감각이 5가지 감각이잖아요. 감각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 모든 것을 받아들이잖아요. 이것에 의해서 형성된 사고방식. 자, 내가 만약에 어떤 보는 것을 따라서 생각하고 말하면요. 육신의 사고방식이 돼요. 느끼는 것을 따라 생각하고 말하면 또 세상의 방법과 가치관을 따라서 생각하고 말하면 그 자신의 상상과 또 그죠? 생각을 분별하지 못하고는 모든 생각을 자꾸 묵상하면 어떻게 돼요? 육신의 사고방식이 되는 거예요. 자, 한번 물어볼게요. 자, 여러분은 지금 어떤 사고방식을 갖고 계신 것 같아요? 말씀의 사고방식입니까? 육신의 사고방식입니까? 만약에 말씀의 사고방식이면 어떤 문제와 상황이 딱 벌어지잖아요. 그러면 말씀을 따라서 생각하고 판단해요. 그 상황을 딱 지배해버려요. 근데 만약에 육신의 사고방식을 가지면 어떤 상황이 보면 벌벌 떱니다. 염려, 걱정, 근심하고 어떻게 하면 좋지? 세상적인 방법과 원리를 따라 그 해결하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다 안 되면 뭘 하기도 해야 되겠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말씀의 영의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은 어떤 문제가 와도 그것을 말씀으로 다 정복하고 다스립니다. 이건 여러분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여러분 생각하기는 그냥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 간다 생각하지요. 아니에요. 여러분 이 땅에 왕같은 제사장을 살게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주신 이 놀라운 삶을 우리가 지금 계속 배우고 나누고 있는 것이에요. 근데 내가 만약에 육신의 사고방식을 가지고 세상을 살잖아요. 그러면 육신의 생각은 뭐예요? 사망. 내가 내 삶에 왜 자꾸 사망이 어둠의 일들이 자꾸 생기고 문제가 생기느냐. 내가 육신의 사고방식 가지고 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어렵지 않지요? 간단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이 최고의 지혜입니다. 육신의 사고방식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 없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내가 육신의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 한은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의 법으로 못 산다 그 말이에요. 만약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생각하는 방식을 바꾸지 않으면은 여러분이 오늘 저하고 아무리 말씀을 듣고 나누고 아무리 해도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을 못 살아요. 이게 이제 가장 이슈예요. 근데 영의 사고방식은 뭐지요? 말씀이 영이요 생명이잖아, 그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새롭게 된 사고방식.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급된 사고방식, 우리 지난주에도 말씀을 했지요. 자, 제가 왼손이 다쳐서 퉁퉁 부어서 이제 이 손을 이제 못 씁니다. 근데 아침에 저녁에 기도하러 앉았더니 하나님이 뭐라 하셔요? 너는 이미 치유받았다. 그게 뭐예요? 말씀의 사고방식이에요. 그럼 내가 뭐예요? 치유받았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죠? 이제 만약에 육신의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으면요. 아이, 근데 안 돼. 아이고, 배운 가야 되는데. 아, 늦었어. 어떡하지? 파서 빨리빨리 가져와. 만약에. 야단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게 뭐죠? 육신의 사고방식을 갖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육신의 사고방식이 뭐고 영의 사고방식이 뭔지를 여러분이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영의 사고방식을 가지면 생명과 평안을 해지요. 조예. 내가 영의 말씀의 사고방식을 가지면 내가 하나님의 생명을 사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생명을 살고 못 살고는 뭐에 달렸어요? 우리의 생각하는 방식에 달렸네요. 그래서 영으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로 사는 것이죠. 우리 다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로 못 살면은, 그죠? 뭐라고 성경 기록하냐면, 그죠? 육신에 속한 어린 아이요, 아직까지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려. 고린도전서 3장에 말하지요. 전부 다 사람이에요, 여러분은. 영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말씀으로 옛 사고방식을 버리고 말씀의 사고방식을 가지면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서 풀어져서 생명으로 다스리는 삶을 살게 된다 그 말이에요. 와, 참 놀랍네. 그래서 이것은 방법이 아니라 원리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왜 우리가 말씀에 집중하고 고백하고 영으로 기도하는지 아세요? 말씀에 계시고잖아요. 그만 생각하는 방식이 바뀌어요. 생각하는 방식이 바뀌면 그때부터예요. 삶을 다스리는 능력이 증가돼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영으로 살기 때문에, 말씀으로 살기 때문에.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문제가 생길 때마다, 그죠? 고민해야 되고 염려해야 되고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세 번째, 옛사람이 어디 있냐면 우리의 행동과 습관이 있어요. 자, 습관이 뭐죠? 우리가 어떤 것을 계속 여러 번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행하면 몸에 밴 행동이 바로 습관이죠. 근데 예수님께서도 성경에 뭐라고 기록했냐면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예수님께서도 습관을 따라서 기도하시고 하셨어요. 그 습관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 버릇이란 것은 뭐냐면 구체적인 의도와 목적 없이 특정한 상황에서 습관적으로 혹은 자동적으로 대처하는 행동.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고 의도한 것도 아닌데 어떤 일이 벌어지면 내가 딱 그렇게 반응하는 거예요. 또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것을 이제 버릇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습관이고 버릇이지요. 그래서 습관의 중요성을 말하면서 우리 옛날 말에도 이런 말이 있어요. 3살 버릇 8까지 간다 하지요. 그죠? 그리고 그냥 그 버릇 개 주지 못한다 이런 말도 있어요. 그것은 무슨 말이냐면 습관의 중요성을 말해요. 내가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한 좋은 습관을 가지고 살아가잖아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일평생 그 습관 때문에 복을 받아요. 근데 내가 만약에 말씀과 상관없는 내 마음대로 만들어 놓은 게으름이라든가 나태함이라든가 정리하지 못하고 남을 무시하고 이런 습관을 하고 있다고 쳐봐요. 그러면 이 습관 때문에 어떻게 살아가요? 평생 불안하게 살아요. 불행하게 살아가요. 그래서 사람들은 대부분 어떻게 살아간다고 하죠? 습관에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학생들 공부하는 것도 습관이잖아요. 왜 공부 잘해요? 좋은 습관을 들여서 그래요. 공부 못하는 애들은 어떻게 해요? 저도 공부를 해봤지만 공부 못하는 10분만 앉아있으면 냉장고 생각이 나. 10분만 있으면 바깥에 뭐가 뭐 이러고 앉았어. 공부 못해. 근데 공부 잘하는 애들은 한번 앉았다 하면 밤새도록 앉아있네. 이게 좋은 습관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인생은 다 마찬가지.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사시면서 늦게 일어나고 게으르고 나태하고 무관심하고 이런 생각을 갖고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아무것도 안 되네. 그 습관인 것이, 그 저와 여러분 새로운 말씀에 입각한 새로운 습관을 만드는 것이 너무 중요해요. 사도 바울이 고백해요.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보면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이렇게 내가 내 몸을 친다. 운동선수의 훈련을 묘사했어요. 거칠게 다루다. 내가 만약에 그죠? 뭐 비만도 있었어서 고지혈도 생기고 문제가 생겼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습관을 바꿔야 되죠. 그죠? 그냥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자고 싶은 거 다 자고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어떻게 그 몸을 만들 수 있어요? 불가능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습관을 고쳐야 된다 그 말이에요. 복종하게 한다는 것은 노예로 만들다, 예속시키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몸을 혹독하게 훈련을 시켜서 절제시켜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도록 예속시키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잘못된 옛사람의 습관이 나를 지배해버리면 어떻게 돼요? 망하잖아요, 내가. 그래서 여러분 이런 습관들을 고치는 것은 힘이 들지만 한 번 습관을 고쳐놓으면 여러분 복을 받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말씀과 여러분 습관을 한번 점검해 보셔야 돼요. 그냥 인생을 우리가 그러잖아요. 인생의 행복과 축복과 모든 것은 누구로 인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나로 인해서 생기는 거예요. 그 저와 여러분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말씀을 고백하고 영으로 기도하는 습관을 한번 가져봐요. 그러면 여러분이 평생 그 일로 인해서 복을 받는데 어떤 복을 받아요? 여러분이 하나님과 통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신앙생활 해도 하나님과 완전 불통하네. 아무도 모르네. 근데 우리가 하나님과 통한다 해서 뭐 대단한 일 그런 건 아니에요. 하나님과 통하면은 저와 여러분 인생의 모든 삶에 대한 걱정과 염려가 없어져요. 그리고 여러분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의 지혜가 계시가 주어져요, 여러분. 여러분이 만약에 이렇게 살아간다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눈만 뜨면 걱정하고 염려하고 그러시면 안 해요. 눈을 뜨면 저와 여러분이 한나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좋은 습관을 들여서 복을 받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옛사람은 어디 있냐면 바로 여기 있어요. 옛사람은 저와 여러분 마음에 쌓여 있습니다. 많이 쌓여 있어요. 그렇죠?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근데 왜 옛사람을 벗어버리면 되냐면 옛사람을 벗어버릴 때 그 다음 단계로 나가요. 자, 23절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돼요. 옛사람을 벗어버려야 우리 심령이 새롭게 되는 거예요. 새롭게 될 때 새 사람을 입을 수 있어요. 새 사람을 입으면요, 저번에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삶을 사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이 주신 삶을 어떻게 사는지를 모르니까 방황하고 있어요, 지금. 열심히 해도 안 되고, 기도해도 안 되고, 애를 써도 안 되고,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길을 다 가르쳐 주셨는데, 옛사람을 벗어버리지 않으면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모습을 따르게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가계의 삶을 계속 탓습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저 마지막 염려, 근심, 두려움에서 완전히 해방되어야 됩니다. 죄에서도 해방되고 질병에서도 해방되고 가난과 부정적인 모든 요인에서 전부 다 자유해지기만 합니다. 그런데 옛사람을 벗어버리지 않으면 그 매여서 자유하지 못하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왜 유혹을 지속적으로 받고 사탄의 영향을 계속 받고 있냐면 옛사람을 안 벗어서 그런 거예요. 지난번에 우리 그리스도 대사 예수 선교 사관학교 코치들의 모임이 있었어요. 근데 우리 이제 테이블에 한 분, 두 분, 세 분, 5분이 이제 앉았는데 그 옆에 이제 그 교회 전사님, 여자 전사님이 앉으셨어. 같은 조가 될 때 옆에 앉았어요. 그래서 이제 물어봤지요. 너무 그죠? 어리게 생겨서 실례지만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38살이래요.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셨냐 물어보니까 초등학교 때부터 그 교회를 다니면서 이 복음을 접했대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 그리고 청년이 되어서 그곳에서 이제 만난 청년하고 결혼까지 하고요. 그 교회 전도사님이 되셔서 지금 장년부를 맡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복음을 쭉 해온 거지요. 그래서 제가 하나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뭘 여쭤봤냐면, 전사님, 두 번 결혼 생활은 어떠셨어요? 혹시 갈등은 없었나요? 라고 물어봤어요. 근데 그 전사님이 저한테 뭐라 하는지 아세요? 저희들은 갈등 같은 거 없어요. 그래서 내가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 부부가 같이 살면서 갈등 없으신 분 손 들어봐요. 이런 예는 없어. 그 사람이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해도 갈등 없는 가정은 없어요. 갈등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물어봐서 어떻게 갈등이 없었냐고 하니까 놀라운 얘기를 해줬어요, 여러분.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청년 때, 그죠? 결혼하기 전에 뭘 했냐면, 이전 것을 다루는 훈련을 했어요, 그래요. 다시 말해, 옛사람을 벗어버렸다, 그 말이에요? 관계 속에서, 내 속에서 나오는 옛사람을 지속적으로 버리는 훈련을 했다, 그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그걸 도를 제거한 거예요? 우리가 인생의 삶을 살면서요, 우리 인생의 삶의 걸림돌이 어디 있는 줄 아세요? 저 사람이라고, 환경이라고요, 부모라고요? 아니에요, 여러분.
내 인생의 삶의 걸림돌은 여러분 우리 안에 있어요? 아멘.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인들의 걸림돌은 여러분 안에 있는 옛사람이에요. 옛것이 여러분 안에 축적되어 있는 거, 쌓여 있는 거예요. 아멘. 근데 그것이 나타나면 지속적으로 버리는 훈련을 했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옛사람이 다 제거됐으면 갈등이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여러분이 지금 갈등하고 계신다면 그 옛사람의 문제예요, 여러분. 자, 성경에는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보통 예수를 믿으면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하냐면, 아, 이제 문제 없겠다, 편안하겠다, 시험 없겠다. 노, 아니에요. 예수 믿으면 시험이 더 많습니다. 아멘. 근데 야고보서 1장 2절 위에 보면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이렇게 나와요.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인들에게 여러 가지 시험이 있다고 말이에요. 아멘. 그런데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면 어떻게 반응하라고요?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시험이 생겼는데, 지금 부부가 지금 갈등하고 있는데요. 온전히 기쁘게 이래요.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 내는 줄 알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를 온전하고 그 비하여 조금 더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 가지 시험이 오면은 뭐가 드러나요? 내 속에 있는 옛사람이 나온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옛사람을 어떻게 하라고요? 벗어버리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너가 온전해진다 그 말이에요. 시험이 없으면 자기 속에 있는 옛사람을 몰라요. 오늘 이제 당장, 그죠? 여러분 한번 시험 속에 한번 들어가 봐. 여러분 속에 있는 옛것이 막 올라오죠. 우리는 옛날에 시골에서 살았기 때문에 참 물이 귀했어요. 우리는 냇가에 아니면 우물가에 물을 언덕 위로 길러 왔었거든요. 그러면 큰 통을 두고 비가 오면은요, 처마예요, 그죠? 빗물을 받아요. 그 빗물로 빨래도 하고 청소도 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물 속에 있는 통을 보면 그 위에서 보면 물이 깨끗해 보여요. 근데 큰 작대기를 가지고 젖으면 어떻게 돼요? 그거예요.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면 여러분 속에 있는 게 뭐가 올라와요? 온갖 더러운 것이 옛것이 다 올라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제거하라고요. 어떻게 해요? 진리를 알면 여러분이 진리를 알면 다 제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 이 것은 내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서 벗어버리라. 이 진리를 알면 여러분이 쉽게 벗을 수 있어. 그 진리를 모르면 못 벗는 거예요, 여러분. 자, 넘어가십시오. 두 번째, 심령이 새롭게 되어. 이거는 수동태로 기록되어 있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 이렇게 했어요. 자, 우리가 옛사람을 벗어버리면 심령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요한일서 1장 5절에서 10절 말씀에 보면 찾진 않겠어요. 이 말씀에 보면은 자, 심령이 새롭게 되는 원리를 기록했어요. 자, 우리가 빛 가운데 행하면, 진리를 따라 행하면 심령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자, 진리가 우리 안에 들어오면은 저와 여러분이 새로워지는 역사를 경험한다 그 말이에요. 참 신기하지요. 진리를 행할 때 심령이 깨끗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지요. 이번에 우리 참 오랜만에 한번 옛날에 믿음 안에서 교제 나눴던 이제 목사님 몇 가정의 이제 모처럼 대면하지는 못하고 비대면으로 만났어요. 그래서 서로 이제 이야기를 하는 중에 보육원 사역을 하는 한 목사님 사모님이 이제 자기 보육원에 있었던 일을 간증을 했어요. 자, 그 보육원에는 그 친자녀 외에 14명의 자녀들이 있대요. 근데 그 보육원은 좀 달라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 사모님이 그 애들을 전부 자식 삼았어. 그게 딸 아들이에요. 그래서 뭐냐 하면 목사님 보고 아빠라 불러요. 사모님 보고 엄마라 불러요. 14명. 근데 뭐냐면 그 애들의 재능을 발견해서 특화 교육을 시키고 계시더라고요. 참 너무 그죠? 아름다운 거지요. 그런데 이 복음을 만나고 나서 애들을 믿음으로 물론 양육하고 잘 교육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말씀으로 훈련을 해야겠다 생각을 하고요. 애들을 불러놓고 말씀 고백 기도집 있지요. 말씀 고백을 시켰대요. 이만큼. 애들한테 말씀을 고백을 시키고 방언 기도를 시켰더니 애들한테 일어난 일을 간증했어요. 애들 그렇게 시켰더니 애들 마음이 깨끗하니까 말씀을 막 진짜 집중적으로 진심으로 고백하고 기도하니까요. 그때부터 막 하품을 하면서 어둠의 영이 떠나가는 축사가 현상이 일어나더래요. 다시 말하면 말씀이 우리 속에 진리가 들어오면은 저와 여러분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을 깨끗해지는 거예요. 너무 신기하겠지요. 여러분 한번 해봐. 진심으로 말씀을 고백하고 영을 한번 기도해봐요. 그러면 여러분 안에 어떤 변화가 생기냐면
여러분 속에 있는 어둠이 드러나면서 전부 다 자백하게 돼 있어. 그러면 그 불의가 다 제거돼 버려요. 그 심령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심령을 하나님이 새롭게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리고 아이들이, 그죠? 영과 혼의 분리가 전하더래요. 영과 혼의 분리가 뭘까요? 자, 여러분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여러분은 살아가면서 내가 지금 하는 말과 행동이 영인지 혼인지 육인지 구분이 되시는 분? 이거 구분 안 되면은 옛사람을 어떻게 벗을 거예요? 안 벗는 거예요. 몰라서. 근데 말씀이 들어오면, 자, 히브리서 4장 12절에 기록했지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자기 날선 어떤 것보다 이래야지요. 혼과 영과 및 간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 분리딱 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야만이 영과 혼과 육이 분리되는 거예요. 내가 짜증과 원망 불평 난다. 그건 뭐 육이지요, 여러분. 그럼 벗어야 되지요. 혼은 뭐지요? 인간의 정과 인간의 우위. 그죠? 우리 정적으로 뭘 하죠? 자식을 키울 적에도 여러분 정으로 키워요. 뭘 할 때 정으로 하려고 그래, 자꾸. 여러분 정으로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세요? 여러분 반드시 후회할 일이 생겨요. 자녀를 부모라 해서 정으로 키우잖아요. 그럼 후회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자녀들이 독립해서 나가면 여러분이 무슨 생각이 되면 내가 그렇게 했는데 이 마음이 드는 거 자꾸. 그래 여러분 후회하는 거예요. 그 자녀를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 하나님의 사랑을 영으로 하는 거예요. 영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전부 다 혼으로 사네. 자신의 선함과 자신의 의와 자신의 정과 이걸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혼이 영이 뭔지 혼이 뭔지 구분이 안 되니까, 그죠? 이게 하나님의 아들 내 삶으로 못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 참 아니 거기 애들이 말씀을 고백하고 영으로 기도시키는 훈련을 시켰더니 애들이 심령에 새로워지면서 애들이 스스로 아는 거예요. 자기가 영으로 사는지 혼으로 사는지 육으로 사는지 자기가 구분을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저와 여러분 이렇게 되어야만 합니다. 아, 이렇게 됐어야 되지. 아, 참, 그죠?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6절 읽어드릴게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발견과 의로 교육하기 위하니 이는 하나님의 삶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 그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진심이면은 저와 여러분 속에 똑같은 역사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저와 여러분 옛사람을 구분해서 다 버리고요. 심령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만약에 제가 가게를 하나 한다고 생각해봐요. 근데 그 가게를 얻었는데 중국집을 했어. 그러니까 막 중국집 주방이 오고 가면 엉망이잖아. 기름이 칠해져 있고요. 근데 내가 하고 싶은 가게는 검은방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싹 전부 뜯어내야 되죠. 여러분이 새 삶을 살고 싶으세요? 그러면 옛것 전부 뜯어내야 됩니다. 그 옛것에 대해서 옛것이 뭔지 모르면 못 뜯어내잖아요. 싹 뜯어내고 깨끗하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뭘 해야 되죠? 인테리어를 다시 해야 되죠? 오늘 지금 주님이 그 말씀하고 있어요. 옛사람을 벗어 우리 심령에 새롭게 돼요.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는 새 사람을 입어라. 새 사람을 입으래요. 우리 새 사람이죠. 그죠? 우리 새 사람. 입으라 하는 말은 부정과거 중간태입니다. 이미 너는 실현된 실제예요. 너는 이미 새 사람인데 입으라. 어디 입어야 되냐? 혼에 입으다 그 말이에요. 너 영은 구원받았는데 너 혼은 입어야 돼. 새 사람이 돼야 돼 그 말이에요. 새롭게 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새 사람이 입는 부분은 우리 혼의 부분이에요. 갈라디아서 4장 19절 올려주시면 같이 한번 읽고 우리 기도 제목 한번 씁시다. 자, 시작.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에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에 이루기까지. 자,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하나님을 따라 저와 여러분의 거듭난 영은 하나님의 형상 그 자체입니다. 근데 이루어가야 할 하나님의 형상이 뭐예요? 우리 마음이에요. 우리 마음에 예수의 마음을 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라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이 우리가 새로워져야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새 사람을 입는 것은 사실 에베소서 나누면서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몇 번 반복해서 나누는 거예요. 자, 우리 에베소서 4장 13절 읽고 우리 보십시다. 한번 읽어보십시다. 자,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니.
자, 온전한 사람을 이루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는 것은 우리 혼을 말합니다. 근데 혼은 어떻게, 그죠? 그렇게 닮아갈 수 있냐면 새롭게 되었나.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알면 알수록 그분의 생명과 본성이 우리 혼으로 전이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그죠? 계시기도 하잖아요. 알게 하시고. 그러면서 막 고백하잖아요. 알게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알면 알수록 우리 혼이 주님을 닮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새 사람을 입는 거예요. 새 사람을 입는 것은 뭐냐면 진짜 내가 누군지 나의 정체성이, 그죠? 정체성과 자아상이 일치가 돼야, 그죠? 새 사람을 입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8장 5절 6절에 기록했지요.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그것을 하고 싶어하고 몰두하고 생각하고,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그것을 생각하고 몰두하는 겁니다. 영의 그것을 계속 우리가 추구하면 뭐가 되겠어? 영의 소방식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새 사람이 있게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사실은 어려운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이제 하루에 작은 시간을 들이더라도 여러분이 시행하면 됩니다. 여러분이 하면 돼. 하면 그때부터 이제 우리가 나누고 있는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 여러분 스스로 알아가야 돼요. 제가 말씀을 아무리 전해줘도 여러분 안 하면은 뭔지 몰라요, 여러분. 그런데 그죠? 여러분이 하기 시작하면 여러분이 이제부터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이 어떻게 해주셔요? 하나하나 이제 양파 껍질을 벗기듯이 벗겨주셔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알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이와 같은 역사가 있게 되시를 축복합니다. 자,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신명에 새롭게 되어 새사람을 입어야 우리가 새사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삶은 새로운 삶이에요. 근데 만약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종교생활 한번 해보세요. 얼마나 힘들어요. 여러분이 만약 평생 이제 언제 돌아가실지 불러주실지 모르지만 그때까지 종교생활 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얼마나 불행합니까? 그죠? 하라는 거 못하고 안 하고 있으니까 괴롭고, 그죠? 헌신하고 싶은데 환경과 상황이 안 되니까 또 못해서 괴롭고, 하려고 해도 안 되니까 또 힘들고.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만약에, 그죠? 내가 누군지를 알고 옛사람을 벗고 신명에 새롭게 새 사람을 입으면 저와 여러분 율법의 요구가 우리를 통해서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자유하는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와 같은 은혜가 저와 여러분 삶 속에 계속 증가됩니다. 자, 우리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할렐루야 우리 한번 크게 부르시고 기도합니다. 할렐루야.